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말씀마다 저희들이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성경 공부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이번 파트하고 다음 주 파트까지 연속해서 이어져서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두려워함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요즘 세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 이걸 많이 왜곡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모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을 사랑으로만 하다 보니까 징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죄인들에겐 지옥으로 보내는 것들이 많이 희석을 시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바람직한 것은 이 두려움을 갖는 것, 그리고 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생존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절들을 찾아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에 이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 이유는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나의 방패요 나의 큰 보상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24절에도요 동일하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만난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죄인이 만나는 것 굉장히 두렵습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 도저히 그 앞에 설 수도 없고, 도리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그냥 죽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그냥 거꾸러지는 거죠. 워낙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위엄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목자에게 한 말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은 요셉과 마리아가 조세 등록을 하려고 베들레헴에 들렀습니다. 베들레헴에 딱 이르러서 아기를 낳았죠. 근데 이제 구유에 누웠을 때 바로 그때 천사가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2장 32절에도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적은 약물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이 제자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걱정하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바로 이 29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왜 입을 것 먹을 것으로 걱정을 하는 거냐. 의심하는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는 너희가 도리어 가서 자선을 베풀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참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주님께서는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었느니라 하였으니. 자, 이것은 지금 바울이 이제 압송이 되어서 로마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큰 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그 참혹한 속에서, 그 광풍 속에서 이 배가 언제 파손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카이사르 이 로마 황제 앞에 꼭 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두려움 속에서 그를 주님은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 내가 여기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 앞에 엎스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전 16절에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는데 그분이 어떤 형상이었냐면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었고요. 또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이 검이 나오고요.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이 그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은 바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버린 거죠. 쓰러져 버린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앞에서는 많이 두려울 겁니다. 그 용모나 그 어미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봤을 때 우리는 갑자기 우리는 그 앞에서 엎드려질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5,000명에게 주님께서는 먹이셨어요. 5,000명을.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속으로 들어가시고 제자들이 저녁이 되자 이 제자들끼리 먼저 바다를 건너서 이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두워졌죠. 밤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지금 이 교회가 어둠, 이 저녁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어둠에서 모든 것이 닥쳐올 때에 그 일들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하는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자, 이 말씀에 주목하세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했습니다.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서 드러내라. 너희 자신의 구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요, 이 변개된 성경을 쓰고 있는 이 교회에서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변개된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만들어 가라. 이게 개역개정입니다. 너희 구원을 만들어 가라.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은 you work out your own salvation이거든요. 이 얘기 뭐냐면 너희가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뭘로? 일로서. 일하여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가 올바로 행함으로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인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요.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사람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 이 은사주의자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움을 갖는 것은 구약시대에만 있는 것이지 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타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칩니다. 이건 잘못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8절 전에 있는 구절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도록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서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 그 전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언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심판날, 이 대환란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혼인식을 갖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흰 왕자 심판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신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의 구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내주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환난이든 공경이든 핍박이든 그 어떤 것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닥쳐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켜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 fear, 두렵다,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명령대로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분을 찬양함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이것이 시편 111편 10절의 그러한 기록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바로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함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자, 두려워함과 경외함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변개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그것을 없애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얻게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요,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여러분 성경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죠? 야고보서 3장 17에서 18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 뿌려졌느니라. 여러분, 위로난 지혜를 보십시오. 순수하고요, 다음으로 화평하고요, 부드럽고요, 남의 간청을 잘 들어주고요,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한 사람,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는 사람, 의의 열매로 화평케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모두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여기서도 분명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려지니라. 자, 이거 보십시오.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통치자의 덕목을 말합니다. 통치자가 되고 어느 조직의 리더가 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합니다.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아냥거립니다. 아주 그런 자들이 많아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서 있어요. 아주 교만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8절에도요.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요, 불의한 자들입니다. 불의한 자들을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양,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양,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로마서 3장 10절부터 그렇게 불의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요. 그들은 주께서 이르시기를 살모사의 독이 그의 입술 속에 있는 자들이고요, 또 저주와 그 신랄함이 가득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여러분들 만나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속임수와 그리고 사기와, 그들 속에는 남들을 저주하는 게 그 마음속에 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 자,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비록 내 원수라도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압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들은 불의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히브리서를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 자, 여기서 공경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레버런스입니다. 이것은 공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경외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Godly fear.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운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주님께서는 다 모든 것에 그 땅에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가축들도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들은요, 이 죄가 악이 가득해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위해서는 그 죄 지은 그 백성,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그리고 거기 있는 그 가축들, 동물들 다 피로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근본주의자라고 합니다. 이 보통 침례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근본주의입니다라고 하는데 이 근본주의자들 중에는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교회에서는 이 지옥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요, 지옥은 단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장소다. 그냥 하나님과 잠시 분리되어 있는 장소가 지옥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제가 있었던 그 어느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지옥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잠시 하나님이 안 계시는 장소를 지옥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 정도로 지옥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지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지옥은요, 불타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벌레들이 그 지옥에서 타는 불 속에서 있다라고 마가복음 9장 44절에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이렇게 전도지로 많이 이렇게 봐왔던 CCC의 사형리라는 게 있어요. 사형리. 사형리가 잘못된 게 그것은 지옥을 약화시켰어요. 지옥이라는 것을 단순히 이 세상과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서 통과하는 통과 지점에 있는 게 지옥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옥의 참혹함, 지옥의 무서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CCC의 사형리는 잘못된 전도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요. 주님께서는 특히 내가 호렙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말들을 듣게 하여 그들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며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모르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 하나님의 두려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배웁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자, 전도서는 어떻게 끝내시냐면요,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죠. 그런데 그
영감받아서 쓴 이 전도서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 내고 끝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전도서에 많은 기록들을 남기면서 끝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결론의 끝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녀들을 채찍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지치를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자,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매를 드십니다. 채찍질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구분하세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비교가 되죠. 왜 구약에서는 자녀고 신약에서는 아들들입니까? 구약에서는 태어나면 그냥 이스라엘은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 육체적으로 그냥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잖아요. 자녀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됐어요? 믿음으로, 영으로. 그러면 우리는 믿는 순간에 새로운 영으로 태어났죠. 우리가 부활되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자매님들도 아들이에요. 영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때 다 아들로서 변화가 됩니다. 부활의 몸인 거죠. 자, 시편 9편 17절에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지옥으로 보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민족들은, 하나님을 고의로 잊어버리는 민족들은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미국이 어떻습니까? 미국이 독립했었을 때 1740년대는요 민족적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부흥이 전 미국 대륙을 휩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마약과 범죄로 쪄들어서요. 미국에 있는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도대체가 위험한 지역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범죄가 일어나니까 걸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미국은 굉장히 좀 쇠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자,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죠? 190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2년 있다가 원산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인데 그냥 우리 선조들이 그냥 자기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는 것마다 육신적인 쾌락적인 게 막 넘쳐나잖아요. 자극적인 게 아주 그냥 막 판치잖아요. 한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그만큼 적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무엇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간단 명료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악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악을 증오하는 것. 잠언 8장 13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 증오하는 것, hate입니다. dislike가 아니라 증오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삐뚤은 입을 미워, 증오하느니라. 증오합니다. 여기서 교만은 뭐고 거만은 뭡니까? 교만은 마음속에 자기를 높이는 게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거만하다. 저 사람 거만하다. 그런 거예요. 네. 자, 잠언 8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혜의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지혜의 시작인데 시편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하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자녀들은 지혜가 생깁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보배입니다. 그 사람의 보배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에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의 확고함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되리라. 주를 두려워함이 그의 보배니라. 주를 두려워함이 그의 보배니라. 여러분, 그 어떤 많은 부요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도리어 그것 때문에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늘 불안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돈이 없더라도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하면 그는 그것이 보배가 되어서 차고 넘치는 그 상급과 유업과 그 많은 복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잠언 15장 16절에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재벌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한 줄 알았는데 참으로 그들의 삶을 들어봤을 때는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돈이 많다 보니까 그 돈을 사기쳐서 갈 사람들이 막 주변에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지키려고 또 거기에 따른 돈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을 둬요. 변호사를 든다든지 자기 보디가드를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두어서 자기 돈을 지키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금고에다가 넣고 은행에다가 그것도 그냥 스위스로 그냥 던져놓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그냥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처럼 적게 가지고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는 게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보다는 훨씬 더 행복합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샘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샘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면요, 결코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늘 원천처럼 솟아납니다. 영원한 샘물이 됩니다. 그는 그래서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사악한 자들, 악한 자들의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또 명심하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면 결코 여러분들에게는 사망의 올무가 여러분들을 올가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면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된다. 자, 시편 19편 9절 말씀에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라고 했습니다. 자, 주를 두려워하면 깨끗하다고 했거든요. 자,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무속신앙 또는 불교 이런 세속 종교를 보게 되면요, 얼마나 그 주변이 더럽고 불결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를 옆을 지나가게 되면 정말 그 역겨운 냄새들이 막 나요. 근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건전한 생각 그리고 아주 단정하게 생활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면요, 그가 깨끗합니다. 정결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요, 경건함입니다. 경건함.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한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경건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 godly fear를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세부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심을 갖고 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분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한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경건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안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경건한 두려움,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우리가 6가지의 그러한 유익한 점들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경건한 그 두려움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참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찬 기쁨과 위로를 받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